우리 새신랑 신부 찬양 가운데 최고로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 겹줄 사랑의 교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특별히 20대 후반과 또 50대 후반 그리고 80대 후반이 다른 세대보다 더 외롭다고 합니다.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취업도 잘하고 또 결혼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자신들이 못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5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이제 신체적인 이상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더 느낀다는 겁니다. 또 8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참 재정 형편도 더 악화되고 배우자나 친구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외로움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장을 지낸 비백 머시라고 하는 분은 심지어 이 외로움은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사회 전반으로 이제 외로움들이 번져가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까? 외로움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문제는 이런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사람들이 외로워할까요? 왜 사람들이 외로워할까? 가장 큰 원인은 나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인 단절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관계의 결핍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와 같이 살기는 사는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서툴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사귈 줄도 모르고 또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대화나 놀 줄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가지고 사람들을 깊이 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이 이사를 가거나 죽게 될 경우에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 직장의 적응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직장 동료들과 같이 지내면서도 이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되고 그리고 자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단연코 1위라고 이제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자살률을 따지게 되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젊은 층보다도 나이 많으신 분들의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층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외로움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살아가는 이런 문화 현상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절되다 보니까
가족이 해체되고 고독사 등 사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기도 합니다. 또 혼자서 나름대로 어떤 창조적인 생산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또 타인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외로움이 일상화되게 될 때, 계속되게 될 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요, 심지어 인간의 수명까지도 감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로움은 어찌 보면 비만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그래서 하루 15갭이 담배 피우는 정도로 이 외로움이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외로움은 슬픔, 우울, 고민, 붕괴, 공허함, 비관주의, 불면증, 또 면역체계 약화, 염증 치매, 자살 욕구,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시킨다는 거죠. 특별히 동료들과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이 외로움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에 대한 만족도가 적음으로 말미암아 자금 능률이 떨어집니다. 생산 능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창조력과 의사결정 능력도 약화를 시킨다는 거죠. 지금은 과거보다 소통이 훨씬 쉬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메일 하나로 소통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가까이 있던 한 분으로 바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외로움의 전염병이 변져가고 있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각종 SS나 인터넷 동호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외로움은 우리의 육체와 정서와 정신과 영성 등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혜자가 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아주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외로움의 예방차,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나 혼자보다도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삼겹줄이나 세겹줄이나 이거를 잘 맺을 때 얼마든지 이 외로움을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 때문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이 세겹줄 교제를 잘 하게 되면 얼마든지 관계 회복과 관계 정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의 삼겹줄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어떤 외로움도 예방을 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사랑의 삼겹줄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정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간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외로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원천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여러분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완벽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완벽하게 서로 이제 영화롭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정말 완벽한 사랑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보더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서로 의논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신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신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오늘 우리 인간이 관계적 존재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러한 관계가 더 이제 깊어지고 바르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셨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서 떠나가지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부부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되도록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이제 순종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원리를 안 주셨습니까?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양질의 관계가 되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따르고, 그리고 지체끼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기능을 잘 발휘하고 서로를 존대하고 배려하고 돌보고 동고동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서 가도록, 그럴 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어머니인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과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이렇게 정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에 양질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양질의 관계를 맺는 사랑의 공동체에 있는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거기에 소속된 가족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외로움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든지 외로움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 양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얼마든지 외로움을 예방하고 치료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사랑의 삼겹줄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첫 번째가 공동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공동 예배에 오지 못하는데,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번 고신총에서 우리는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규명을 했습니다. 영상 예배는 병원에 있는 분들,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만 이제 영상 예배가 도움이 됩니다만은,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절대로 영상 예배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을 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가 사랑의 삼겹줄 교제를 통하여 서로 이제 용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 사랑의 유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격려와 교정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삼겹줄 교제를 하게 될 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부족한 것들을 서로 잘 이야기하고 고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인내를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게 될 때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인내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섬김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용서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더 성수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완악을 방지하게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사랑으로 선행을 독려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의 부족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로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기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그나시오스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주 많이 모일 때 사탄의 세력은 꺾이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한 마음이 될 때 사탄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성도 불신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째로 공동체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 다 부족하지만은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고쳐주시고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삼겹줄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겹줄 사랑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외로움의 예방책과 이제 치료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삼겹줄 교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외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될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새 생명이 잉태할 때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 김영한 성도 가정이 이렇게 오늘 특송을 할 때 얼마나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계속해서 키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을 복음으로 계속 치료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그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한 이제 참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럴 때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외로움을 얼마든지 물리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구역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소그룹이 지금 그야말로 전면 지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 하루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 피택사 공부를 영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영상으로
그래도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제가 이제 구역장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구역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좀 힘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구역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될 때 양질의 관계를 맺게 되고, 어떤 외로움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물리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가장 원만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구역을 통한 사랑의 삼겹줄 교제를 나누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태양이 이글거리는 이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거든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러 나오고 교제하러 나온가를 잘 알고 그들이 처한 그 현실에 대하여 서로 공감해주고 동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가족들에 대하여, 우리 가족들이 지금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에서 살다가 지금 이 가정에 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공감해주고 동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정말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그 복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외로움의 전염병이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겹줄 사랑의 교제, 우리가 잘 이제 서로 맺어서 우리 모두가 외로움을 잘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래서